네, 우리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관계가 좀 깨져 있으면은,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과 관계가 좀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십니까? 네, 불편하죠. 겉은 그냥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 풀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두려움에 떨고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참된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주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명백한 복음을 흐리게 하는 거짓 교훈입니다. 사탄의 괴계인 거짓 교훈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거짓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진리를 알기보다 다른 복음에 마음을 더 쏟다 보면은 여러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도리어 마음을 짓누르고 두렵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고 삶을 황폐하게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가 분열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유물론, 진화론 이런 이론들을 받아들였을 때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진화론은 이 공산주의의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진화론을 받아들였을 때 그래서 그 나타나는 영향 그런 게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동성애,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이제 합리화가 될 수가 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그런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명백한 복음을 붙들지 않게 되면은 이 거짓된 사상이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순간에 물들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삶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 사상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기쁨도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단 사상들, 신천지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제 지인의 이런 딸들이 제 지인 가까운 사람은 아닌데 좀 멀리 있는 근데 거기 딸들이 아주 이제 명문대 그렇게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님과도 다 의절해버리고 가정을 뛰쳐나와가지고 또 그런 명문대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던 대학교도 다 그냥 자퇴하고 다 내버려두고 그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그 삶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 사상을 따르면 안 됩니다.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가 어긋나면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에 오늘날과 같이 이런 거짓 교훈으로 교회와 복음을 혼란하게 하고 분열케 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우리 참고 구절에 그렇게 순서대로 내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두 가지를 우리가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흐름들을 잡고 계시죠. 빌립보 교회에.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흐름들을 잘 이렇게 잡고 와야 돼요. 우리 성경을 볼 때는 이 문맥을 잘 보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의 두 가지를 보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툼과 허영,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이제 반복했듯이 사도 바울이 반복했듯이 빌립보 교회가 다툼, 에리데이아, 자신의 이익만으로 꾀하면서 그 당짓는 것, 에리데이아라 그랬죠. 다툼. 그리고 허영, 케노독시아, 헛된 자기 자랑이죠. 그래서 이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오직 겸손의 진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런 겸손하게 행하신 것들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그렇게 그런 다툼과 허영이라는 원망과 시비라는 죄를 버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이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적하는 자에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혼란케 하는 대적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자주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반복적으로 들어야 할 말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했네요. 제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 시작. 그토록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나도 마찬가지고 너에게도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복된 삶이고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혼란케 하는 대적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우리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면은 이거는 없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우리는 일단은 계속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거짓 사상이나 교훈들, 이 대적자들의 전하는 사탄의 괴계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것을 영향받았을 때 우리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자,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제 위협하는 이 대적이 누구죠? 개들, 또 행악하는 자들, 살을 잘라내는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 살을 잘라내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삼가라고 명령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들을 통해 주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개들, 행악하는 자들, 또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거는 이 점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개들을 보면은 개들은 무엇이죠? 네,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덤벼드는 사납고 악독하고 검없는 동물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아주 경멸스러운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멸스러운 존재를 뭐죠? 점진적으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 이 원어를 보면은 악한 일꾼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선한 일꾼과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 진리를 어떻게 거역합니까? 바로 몸을 상해하는 것이다. 살을 잘라내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3절에
우리 3절에 보면은 3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네, 사실 이것은 이제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구절이 나온 것으로 이제 봤을 때, 이 구절이 나온 것일 때 몸을 상해하는 것은 몸의 할례를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할례를 자랑하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들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 생식기 포피를 베어내는 일종의 이제 시술 행위인데 할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의 징표였죠. 징표.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오늘날을 보면 좀 세례로 좀 볼 수도 있어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할례는 진정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이 할례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네. 이들은 몸을 상해하는 일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언약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또 정죄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역할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할례의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들은 몸의 할례 자체만으로,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죄 문제에서 해결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할례 받은 걸로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빌립보 교회의 몸을 상해하는 자들, 즉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사도로 가장하여 거짓 교훈을 전파하였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반기독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아주 강요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들? 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우리가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런 교훈과 사상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단 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별을 또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천주교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괜찮지 않을까요? 역사도 있고 또 천주 교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 여기 사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천주교라고 딱 정의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자, 천주교를 보면은 여러 잘못된 이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천주교를 옹호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회가 철저해야 됩니다. 자, 천주교에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어요. 마리아 무음론 들어보셨나요? 마리아 무음론. 마리아는 죄가 없고 예수님의 어머니이기에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또.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예수님도 기도하고 마리아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이죠. 오직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자, 교황 무호성은 어떻습니까?
천주교, 로마 카톨릭 다 교황 무호성을 지지하죠.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나 사람의 말은 오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만이 오류가 없는 것이죠. 자, 고해성사 연옥교리 10옥씩 아시나요? 네, 교황의 순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성자 반열에 그런 오른다고 하죠. 칠성례들도 있어요. 나중에 칠성례 중에서 병자 세례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성모병원이었죠. 성모병원인데 가면은 이제 여태까지 이제 믿지 않고 있다가 병자 세례만 받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거기 신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었는데 병자 세례만 받으면 된다. 지금 바로 구원받는다. 병자 세례. 이 칠성례 중에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 이 잘못된 교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분명히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분성. 저도 이 천주교 교리와 이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연구하고 또 천주교 신부와 사람들과도 많이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종합한 것을 정리한 결과 대부분의 천주교의 사람들은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냐면은 자, 한번 볼게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자신의 양심에 따라 죄를 안 짓고 열심히 선행과 희생하며 살고 죽으면 천국으로 직행한다. 이거 맞죠? 그죠? 자, 두 번째. 예수를 안 믿어도 열심히 선행하고 희생하고 세례를 받고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를 안 믿고 선행과 희생을 하지 않고 경미한 죄, 여기는 대죄 소재가 나누거든요. 경미한 죄를 짓고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천주교에서는 연옥에 가요. 연옥에. 근데 그러나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고도 경미한 죄를 지었으면. 근데 예수를 믿고도 근데 또 달라요. 예수를 믿고도 정말 큰 죄를 짓고 죽으면 연옥도 아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를 안 믿고 큰 죄를 짓고 죽으면 역시 지옥이다. 이건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의 행위, 선행, 할례, 세례로도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춥지 않나요? 우리 에어컨 조금 이렇게 꺼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참고 구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이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자들을 삼가라. 이런 자들을 삼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삼가라는 뜻은 조심하라 라는 것이죠. 자, 삼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 자서전적인 사실들을 언급을 합니다. 육체를 신뢰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한 바울은 자신도 유대주의자들처럼 이전에 육체를 신뢰한 적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적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부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신뢰할 만한 이익이 되었던 7가지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4가지는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3가지는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것으로 이제 한 것입니다. 우리 4절 6절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불안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비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자, 이거는 짧게 한번 풀었으면은, 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사도 바울이. 자, 이스마엘은 13세 때 할례를 받았고 이방인 개종자는 어때죠?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순수 유대인이었다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으로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임을 의미하고 이 족속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거룩한 백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와 특권을 소유한 정통 그런 유대 가문에 속한 자였다고 얘기하죠. 베냐민 지파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그런 아들이었죠. 그리고 이 초대 이스라엘 왕인 사울을 배출했고 끝까지 다윗 왕조를 섬겼던 영광스럽고 순수한 그런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래서 유대인 중에 이 헬레파 유대인과 구별되어서 이 히브리어를 고수하는 본래의 유대인이었대요. 네, 유대인인 거죠.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 씨인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순수한 히브리인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히브리어를 고사하는, 그렇게 이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네 가지가 이제 나면서부터 내가 이렇게 나면서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세 가지는 이제 스스로 좀 배운 것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경건한 바리새파의 그런 속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존재였죠? 바리새파들은 구약의 율법과 구전 또 서기관이 해석한 전승을 연구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 바리새인의 그 열심은 이 나사렛파라 불리는 이제 초대 그리스도인을 아주 증오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박해하는 극단적인 그런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이 율법의 권위를 높이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릇된 생각으로, 그런 열심으로 그런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 지키며 살아가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할례의 참뜻을 잃어버리고 형통만을 그렇게 자랑했듯이 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밖에 있는 그런 인간적인 모든 것, 혈통, 할례, 율법의 행위나 공적, 외형적 특권을 더욱 신뢰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사도 바울도 나도 이렇게 육체를 신뢰했던 자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7절에 보면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8절에 배설물로 여기면, 모두 해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여기다는 이 현재 완료형이죠. 그래서 과거에 회개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손해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말은 사실 버린 것 이상의 다시는 손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미를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잃고 손해를 보면서도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을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배설물로까지 여겼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은 주님을 만났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가치가 있다. 고상하다는 것이 뛰어난 가치죠. 네. surpassing value, 뛰어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무한히 가치 있고 고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배설물로 여기면 8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네. 그분 안에서 발견된 귀한 것을, 가장 귀한 가치, 뛰어난 가치, 그것을 얻은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을 마지막 절이죠. 9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라. 그분 안에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 자, 의롭게 된 것이 무엇이죠? 이거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좀 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이 법적 용어죠.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는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내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의 의는 조금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마지막 절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예수님 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성취를 했습니다. 네, 성취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죠. 네, 칭하여 주시는 거죠. 칭이라 그러죠. 칭이 그래서 칭하여 주신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이죠. 의인. 다른 것 외에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행해서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죠. 네. 예수님께서 취하신 그 흠이 없는 그 의를 우리는 고스란히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믿음으로 그냥 수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 덧입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 복음이죠. 자, 우리 그때도 얘기했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중보자 자격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했는 것이죠. 완전한 사람이어야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이 완전한 또 하나님이셔야만 그래서 하나님이셔야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무한한 가치를 또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무엇인가 할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험의 그 절정인 그 십자가에서 그 육체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신성을 사용했거나 죽으시지 않았다면은 아담과 같이 실패한 것입니다. 흠이 있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가 다 이루었다. 그렇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시고 흠이 없는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의 법과 교육과 선행과 노력과 철학과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죄와 사망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수납할 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형벌적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를 전가받고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여겨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힘쓰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을 우리가 찾다 그것을 붙들다 보면은 그것이 맞는 것 같을 수 있죠. 뭔가 속 시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편협하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종교다운주의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WCC가 나오고, 그러면서 다른 길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기쁨이 있다,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니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냥 우리가 막 주 안에서 기쁘다 이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의미를 알겠죠?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갈 때 가짜 복음, 십자가의 적대적인 자기의, 자기 공로주의, 혈통, 가문, 면죄부, 다운주의에 타협하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짓누르는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어떤 것도 붙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외에 그 어떤 율법의 행위를 덧붙여서 믿는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질 수 있고,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